이사야서 55장 1절로 3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저는 조금 전에 함께 봉독하신 이사야서 55장 1절로 3절 말씀을 본문 삼고 영원한 생명의 양식, 이런 제목으로 잠시간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양식. 영원한 생명의 양식.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절망에 부닥치고 공허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참 내 힘과 의지로 행하려고 할 때 제대로 되어진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고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고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다 보니 삶이 지치고 기진맥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세상의 갈등과 절망을 제치고 주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성경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은 생명의 원천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70%가 다 물로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물을 먹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참 칠흑같이 더운 그렇게 참 이 폭염 속에서 살아갈 때 참 물을 안 마시고는 조금도 우리가 지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물을 풍족하게 충분히 흡족하게 마셔야 될 것이고 식물도 물을 마시고 짐승도 물을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위 환경이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물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 사람은 영혼, 육,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사람이 물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영혼의 사람에게도 물이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타락함으로 육신 위주로 양식을 공급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의 양식은 이 목마름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을 지을 때 영원무궁한 영원한 세계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그 하나님을 찾도록 우리 인생들을 지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뭔가 미지의 세계를 바라보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그런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종교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다양한 종교를 찾아보지만 모든 종교는 인생에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하고 인생의 죽음의 파국을 통해서 모든 종교가 헛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종교에는 결코 희망이 없습니다. 성경에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이 인생의 참된 안식을 누리고자 했지만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종교를 찾아보고 철학을 찾아보고 물질의 풍요로움을 추구하고 명예나 권세나 보기를 찾아봤지만 참된 평안을 갖지 못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사마리아 여인은 진정한 삶의 용기와 소망이 솟구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외치는 위대한 전도자로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삶의 목적과 인생의 참된 가치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방황하며 살았던 옛날에 우리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자마자 우리 영혼 속에 참된 만족과 기쁨이 솟구침으로 삶의 갈등은 해소되고 비로소 마음속에 평안을 얻는 위대한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뉴욕 할렘가에 유명한 악명이 높은 깡패 두목 니키 크루즈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날마다 나쁜 짓을 하고 폭력을 일삼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로 원한을 사서 언제 보복을 당할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는 방문을 철통같이 걸어 잠고 벽의 밑에는 항상 권총을 휴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같이 수많은 사람들을 위협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온갖 쾌락을 맛보면서도 불안하고 여러 가지 두려움에 몸부림치는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과연 이 인생이란 무엇인가, 참 많은 그런 인생의 갈등과 여러 가지 초조함을 갖고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뉴욕 거리를 지나다가 데이빗 윌커슨 목사님이 갑자기 찾아와서 말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기 바랍니다. 이때 갱 두목인 자신이 지나가는데 앞을 비켜주는데 앞을 가로막으면서 윌커슨 목사님이 이같이 복음을 증거할 때 갑자기 폭력을 휘두르면서 주먹을 쳐서 얼굴을 치고 팔을 치고 발로 걷어차고, 그래서 완전히 참 아주 참 처참한 상황에 이뤘던 것입니다. 그래서 코피가 터지고, 그래서 외과적인 그런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응급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보니까 또 같은 뉴욕의 그 할렘가 거리에서 팔에 부목을 하고 또다시금 니크를 찾아와서 말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때 이 니키 크루즈는 지옥에나 가거라 하고 침을 뱉고 아주 난장판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그 목사님은 그 크루치의 바질품을 붙잡고 말합니다.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강력하게 말했을 때 갑자기 성령의 스파크가 일어나서 그 마음이 주저앉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진정한 길이 있구나. 그렇게 밤마다 잠 못 자고 그렇게 인생의 회의감에 그렇게 시달렸는데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얼른 무릎을 꿇고 예수를 믿겠다고 말한 뒤 회개하고 자복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다음부터 유명한 부흥사로 미국 각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저 유럽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를 영접한 다음에 예수님의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파 사역에 몰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회고하면서 말합니다. 인생의 옛 습관, 나쁜 습관은 인간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야 우리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혈로 마음을 정결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모든 인생을 맡기고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되는 길만이 나의 인생을 명품으로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이와 같이 글쎄 복음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를 받았어
그는 하늘나라의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젊은이들을 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위대한 전도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참 인생의 가장 처절한 고통을 당했을 때 예수를 만나서 그 마음의 그 인생의 갈증을 해소하고 영원한 생명수 되신 주님을 만날 때 비로소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참된 승리를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다시금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성경 이름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리라.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을 모시면 마음속 중심에 지성 삼고 하나님의 성령이 좌정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놀라운 생명수가 흐르고 기쁨의 은혜와 놀라운 축복의 생명수가 넘쳐 흘러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 믿음을 갖고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포도주를 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기쁨을 잃어버리면 우리 인생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서 화려한 옷을 입고 영양 있는 음식을 섭취하면서 산다고 할지라도 마음속에 참된 기쁨이 없으면 슬픈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시적인 기쁨을 얻고자 사람들은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면서 염려와 근심을 잊기도 합니다. 그러나 잠시 있다가 사라진 안개와 같은 것이 되어서 허탈감에 빠지고 인생의 깊은 절망의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느낄 때 생수를 마시고 소생한 다음 포도주를 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주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포도주, 성령의 포도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주신 성령의 포도를 마시면 하늘의 영원한 기쁨이 충만하고 즐거움이 솟구쳐서 인생의 참된 보람과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4편 4절에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은 이 포도주를 마시고 마음의 안식을 얻고 참 여러 가지 위로를 얻으려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하늘의 포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평안과 기쁨이 샘솟도 넘쳐나고 한나라 놀라운 영광이 넘쳐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 사도들은 다 겁이 나서 문을 잠그고 모두 숨었습니다. 그들은 마가다락방에서 문을 걸어서 잠그고 10일 동안 전혀 기도에 힘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갑자기 하늘에서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 모든 사람들이 불의 혀가 튀는 것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임했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기한 체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포도주가 아닌 하늘의 포도주에 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마음속에 성령이 맞아 세술에 취하여 염려 근심이 다 떠나가고 기쁨 넘치고 담대한 믿음을 갖고 거리로 뛰쳐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생명의 복음을 널리 증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 3,000명, 5,000명이 놀랍게 회개하는 획기적인 일이 일어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도들의 얼굴 보니 기쁨이 넘치고 말씀에 얼마나 박력이 있던지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가는 곳마다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속에는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생명이 넘치는 것입니다. 소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쁨의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인 것입니다. 소망의 종교가 우리 기독교인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참된 기쁨과 소망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을 통하여 영원한 기쁨, 영원한 소망을 갖고 날마다 생동감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예배소서 5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성령의 포도주를 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기도하는, 또 회개하고 우리가 주 앞에 제사함 받고 하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께서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소낙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기쁨을 우리가 만끽하며 날마다 포부당당한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을 통해서 주의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젖을 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수를 마시고 인생의 갈증을 해소한 다음 포도주로 기쁨을 채우게 하신 후에 젖을 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영양소가 있지만 어머니의 젖 많고 완전한 영양소가 없는 것입니다. 이같이 어린아이는 어린이의 젖만 먹어도 아주 훌륭하게 건강하게 잘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젖인 성경 말씀을 이게 얼마나 필요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에 여러 가지 양식이 필요하고 음식을 먹는 것처럼 영적인 우리의 생명이 강건해지고 활력이 넘치고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젖을 많이 먹고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의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이처럼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하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생명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의 우리 육신의 양식을 먹어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건강이 허약하지 않도록 우리는 생명의 양식을 날마다 섭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꼭 읽고 또 더 많이 읽을 수 있다면 10장씩 읽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더 생동감이 있고 더 소망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비결은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먹고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처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고 듣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되뇌이면서 살아가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놀라운 생활의 지혜가 되고 인생의 지혜가 되고 또 앞서가는 놀라운 그러한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많이 먹으면 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고 나가서 우리는 여호수아와 같이 훌륭하게 쓰임받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먹고 마시면 우리의 삶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고 또한 민족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이고 또한 하늘의 놀라운 말씀을 통해서 참된 자유를 얻게 되므로 마음속에 놀라운 기쁨이 있고 마음속에 강물 같은 평강이 있고 우리 삶을 쓰는 놀라운 능력이 생기고 모든 사람에게 친절히 대할 수가 있고 모든 사람에게 적극적인 선을 베풀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할 수가 있고 가정사가 다 충실하게 할 수 있고 모든 가족의 국가에 이뤄넣어서 충성되게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고 또한 우리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능력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을 관용하고 모든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의 소유자가 될 수가 있고 악을 끊어버리고 죄를 끊어버리고 우리는
하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에레미야 23장 29절에 말씀합니다. 야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할렐루야. 이처럼 말씀을 읽고 읽으면 마음속에 불타는 열정이 생기는 것이죠. 믿음의 열정이 생기고 기도의 열정이 생기고 말씀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것을 다 파서뜨리는 방망이 같은 역할을 해서 우리 심령이 온유하고 부드러운 심령으로 관용하는 심령으로 바뀌어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에브라함 링컨은 생활이 넉넉지 못하여서 정상적인 학교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그 어머니의 그 훈육을 받아서 성경 말씀을 날마다 읽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받고 그 믿음을 온전히 가져서 미국을 건재하는 국가적인 기초를 닦은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은 영원한 생명이요 영원한 능력을 주고 영원한 지혜를 부어 주셔서 이 나라 백성들을 올바로 계도할 수가 있고 나라를 반석 위에 세울 수 있는 기틀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기틀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모든 자녀들 양육도 다 기반이 말씀의 기초를 둬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이 아름다워지고 우리 지역사회가 아름다워지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어지게 만들어 주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무릇 야훼를 의지하며 야훼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문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 이처럼 말씀을 읽으면 주님께서 풍성한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를 맺게 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이 다가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고 나가심으로 말미암아 큰 믿음을 갖고 큰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워너 메이커는 유명한 백화점 왕으로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그의 재산은 200억 달러가 됩니다. 26조의 거대한 재산을 소유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날마다 주님께서 100만 달러로 하나님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만 달러는 13억, 날마다 13억의 그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도 참 놀라워서 어떤 언론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오니메카여,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을 줄 수가 있습니까? 저는 11살 때 주일학교에서 담임 선생님부터 빨간 가죽 성경을 2달러 75센트를 주고 샀는데 그 말씀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가죽 성경을 그냥 받은 것이 아니라 2달러 75센트를 돈을 외상으로 샀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벽돌을 날라서 1센트 주는 그것을 모아서 1년 6개월 동안 모아서 그 성경 값을 치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높이도록 사용해 주시고 위대한 복을 받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주일학교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를 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버너메이크가 참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고 훌륭한 그런 저명 인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 그 당시 미국의 23대 대통령 벤자민 해리슨 대통령이 이 워너메이커를 천부해서 최신부 장관으로 위촉했습니다. 그랬더니 워너메이커가 거절합니다. 저는 주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최신부 장관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렇다면 주일 날은 비행기 타고 가서 주의를 지키시고 최신부 장관의 일을 하시오. 그래서 그것을 허락을 받고 그는 주일을 꼭 자기 고향에서 그렇게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에 맡겨진 그 천직 교사 일을 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을 주었든지 그 당시
UIL을 무디 목사님이 100만 명의 집회를 행할 때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원어메이커가 다 모든 필요한 비용을 다 후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각종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많은 도서관을 세우고 젊은이들을 위해서 많이 헌신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잘 믿고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7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한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지르나이다.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묵상하고 산다는 것이죠. 또 시편 119편 103절에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이 마치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다. 성경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활력소가 되고 기쁨이 되고 생명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또 말씀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한 자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 강물 같은 놀라운 평강이 있게 하시고 모든 장애물을 다 주님께서 앞서가서 거둬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주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가 넘치고 인생의 진미를 맛보고 큰 평안을 맛보고 인생의 모든 걸림들이 사라지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을 사랑하는 주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나는 세상에 불을 붙이러 왔노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불을 붙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열심을 갖고 또 모든 사람들을 다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전도의 불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한 심령도 멸망치 않기를 원해서 지금도 오래 참고 주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더 구원하고자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기다리다가 주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시고 믿고 구원받을 자를 하늘로 올리고 이 땅에는 7년 환란이 다가오고 참 이 땅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의 때가 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받고 또 말씀으로 무장해서 우리 가정과 이웃과 모든 지역사회를 살리고 하나님 기뻐함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께 주시는 생명의 물을 마심으로 인생의 갈증을 날마다 해소하시고 그리스도의 포도주인 성령으로 생명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생명의 저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함으로써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을 닮아가고 주강한 영을 다 살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다함이 없는 축복을 받고 저 하늘나라에서 큰 칭찬과 상급과 멸관 받는 하늘나라 귀한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 무궁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평안 부흥 기적 승리 지혜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신 역사가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받아 한나라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한나라 귀한 사람들 머리에와 개인 가정 생활 범사 모든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